요한은 복음서를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제일 처음 주신 말씀은 그 유명한 산상보훈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제일 마지막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은 마지막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포즈를 취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또한 예수님은 어떤 포즈를 취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앉으셔서 말씀하셨을까요? 이 포즈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러고 보니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예외 없이 앉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그 유명한 천국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날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바닷가입니다. 모래였을까요? 아니면 자갈밭이었을까요? 물이 질퍽질퍽한 그런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앉으시는 거예요. 앉으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배를 한 척 마련하시고서는 그 배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앉으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셨을까? 서서 얘기를 해야 배에 힘도 들어가고 보다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크게 말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앉으셨을까? 일부러 앉으셨을까? 배를 마련하고 예수님께서 왜 앉으셨을까? 우리가 한번 고개를 갸우뚱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의 사건을 처리하시는데 그때도 예수님은 앉으셔서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먼저 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앉으셔서 그런 판결을 내리시는 것일까요? 그러고 보니 당시의 헤롯 왕도 12장 21절 말씀에 그가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로마 교황은 지금도 아주 중요한 교수를 발할 때에는 항상 그가 높은 의자에 앉아서 그가 교수를 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앉는다라는 표현 속에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발하니 너희들이 집중하여 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펼친 룻기서 4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앉는다라는 표현이 즐비하게 등장합니다.
이 짧은 구절에 몇 번이나 앉는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뜻이죠. 더군다나 이 일이 오늘 1절에 보시면 성문에서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문은 어떤 곳입니까? 단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장소입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성문은 아주 중요한 용도로 쓰여졌습니다. 어떤 사안을 공개적으로 판결한다든지 공개적으로 어떤 사항을 밝힐 경우에는 항상 성문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25장 7절에 보시면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절에 보면 흑심을 품었던 이 압살롬이라는 왕자가 아침 일찍 성문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성문에 들어오는 사람들, 왕에게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왕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그가 가로챕니다. 그리고서는 무조건 그 사람들의 말이 옳다라고 하므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성경은 훔쳤다, 도적질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문은 이렇게 판결하는 장소로 쓰여졌습니다. 잠언 31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성문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현숙한 여인이야말로 정말 칭찬을 받아 마땅할 여인이라는 그런 얘기를 성문에서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앉는다라는 표현과 성문이라는 표현이 함께 등장하고 있는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그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본문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장로가 10명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말입니다. 성경은 증인을 2사람이면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증인이 무려 10명이나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문에서 앉는다, 증인이 10명이 거기에 참여했다 하는 것을 보면은 오늘 지금 다루어지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성경을 가볍게 대하시는 분들 계시면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한번 집중하여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는지 우리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베들레헴 땅에 기업 물을 일이 생겼습니다. 당시 그 땅에는 기업 무르는 제도라는 아주 독특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고엘 제도라는 것이죠. 고엘 제도가 무엇입니까? 내 형제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외면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 형제의 어려움을 내가 도와주고 그 형제의 힘든 상황을 내가 격려해 주므로 그 일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고엘 제도에는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친척이 그 일을 제일 먼저 감당해야 할 책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의무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나옴이라는 여인과 룻이라는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나오미는 나이 많은 홀로 된 여인 가부였고 룻이라는 여인은 젊은 여인이었지만 이방인으로서 홀로 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생활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보리 이삭을 매일매일 주셔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딱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기업 물을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와 룻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해야 할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일을 차일 피일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아니,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데, 고엘 제도에 의하면 그 책임을 자기가 제일 먼저 감당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냥 내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보아스라는 자가 성문에 장로 열병을 소집하고 여기에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까지 불러와서 지금 판결을 구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때에 이 기업 물을 자가 선선히 그 일을 자기가 감당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장 4절을 주목하시면은 이 사람이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싱겁게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보아스가 한 가지 사실을 더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5절 말씀해 보시면 당신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의 기업을 세우는 것이 아니야. 너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야. 그 죽은 자의 기업을 세우는 것이야. 그 죽은 자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야. 이렇게 이 보아스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엘 제도에 있었던 단서 조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 물을 자는 이 부분을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무시해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보아스에 의해서 들켜버렸습니다.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자기의 본색을 드디어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시면 그 기업 물을 자가 말을 합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액션까지 취합니까? 8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신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을 벗어버리는 이 행위는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께서 고엘 제도를 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기업 물을 책임을 가진 자가 그 책임을 소홀히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의 신을 벗기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욕을 가해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 발에 신을 여러 번 벗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나는 모욕을 당해도 좋다. 나는 내 얼굴에 누군가가 침을 뱉어도 좋다. 나는 내 기업을 세우는 이 일, 내 이름을 드러내는 이 일을 나는 포기할 수가 없다 하는 의지적 표현이 오늘 신을 벗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자기 기업 세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사람, 자기 기업 세우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 사람 이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룻기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소상히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멜렉, 그의 아내가 누구며 그의 아들 이름이 누구며 그리고 그의 자부들이 누구인지 이름들이 소상하게 밝혀지는 것이 룻기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그러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1절을 주목하십시오. 이 사람을 아무개로 처리해 버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름을 아무개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보아스가 이 사람을 아무개요라고 불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불렀을까요?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그래서 아무개요라고 그렇게 불러버렸을까요? 여러분, 보아스나 여기 등장하고 있는 아무개나 전부 다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아시는 대로 베들레헴이라는 성은 자그마한 성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보아스와 그리고 여기 기업물을 자는 친척지간입니다. 서로 왕래를 자주 하는 그런 사이였고, 그래서 젓가락 손가락까지도 훤히 알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몰랐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보아스는 분명히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성석씨여 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때 보아스가 아무개여 라고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오늘 우리를 향한 깊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루키스의 저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자는 사무엘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루키스 4장 22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다윗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후대에 기록된 책입니다. 또 하나, 이 사사기스의 저자와 루키스의 저자가 같은 사람은 아닐까,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더 중요한 것 하나는 이 루키의 저자 또한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 이 루키를 기록한 것이 틀림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사사기스를 기록하였고,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저자가 먼저 사사들의 행적을 기록해 나갔습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사사는 한 12명쯤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사에 관한 기록은 아주 길게, 어떤 사사의 기록은 아주 짧게 그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사사는 한 줄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사사들을 여러분 똑같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사들의 행적을 마무리할 때는 대동소이합니다. 누군가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몇 년 동안 있다가 세상을 떠났다, 죽었다, 그런 형태로 이제 한 사람의 행적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사사의 행적을 기록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삼손이라는 사사, 이 사람의 행적을 한번 우리가 샘플로 살펴보십시다. 삼손은 사사기서 13장부터 그의 행적이 소개가 됩니다. 13장, 14장, 그리고 15장 이렇게 기록되어 가고 있습니다. 15장, 그런데 20절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은 이제 삼손에 관한 행적을 여기에서 마무리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의 행적을 기록하겠다라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15장
20절에 그렇게 기록을 해놔놓고 16장을 열면은 여전히 삼손에 관한 행적이 소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 31절에 다시 한번 이 내용이 반복됩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러분, 왜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것입니까? 15장 20절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왜 다시 16장으로 이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을 사용하실 때에 기계식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의 학력과 능력과 경험과 생각까지 다 이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이, 누가복음이, 요한복음이 다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지만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서의 저자를 성령께서 사용하실 때도 그 사람의 생각과 판단력을 다 이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길게, 어떤 사람은 짧게 기록한 것입니다. 삼손에 관한 행적을 이 저자가 기록해 나가다가 15장 20절에서 이제 마무리해 버리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지냈더라 하고 피어리어드를 찍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감동하셨습니다. 아니야, 더 기록해라. 더 기록해라. 무엇을 말입니까? 삼손이 블레셋 기생의 뒤를 쫓고 또 쫓다가 다시 들리라라는 또 여인을 쫓아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누웠다가 그가 머리를 다 잘리고 그리고 눈 뽑히고 감옥에 끌려 들어가 맷돌을 돌리던 그 사건을 다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저자는 그 부끄러운 부분은 숨기고 싶었습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더 기록하라고. 그 행적 속에 더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다고. 그래서 성경 저자가 연필을 다시 들고 기록한 것이 사사기서 16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보아스는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불렀던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아무개여라고 아니라 그 사람의 본명이 철수였는지 영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고쳐라. 네? 그 이름 지워버려라. 그냥 아무개여라고 기록하라. 자기 이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이름이 오랫동안 남기를 바란 이 사람, 자기 기업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바로 이 사람의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자기 이름을 영원토록 남기려고 하는 자들은 그 이름조차도 지워진다라는 깨우침을 성령께서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이름, 자기 기업이 그렇게 대대로 이어지고 드러내지기를 원했던 이 사람이야말로 성경에서 그 이름조차도 지워진다라는 사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아무개로 처리해 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다 라고 했던 이 사람은 자기 이름, 자기 기업만이 소중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짧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자신의 기업을 세우고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며 그 일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는 지극히 계산적이었습니다.
이기적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언제나 자기 이름, 자기 기업이 최고였습니다. 자기의 것을 꽉 쥐고 그는 놓으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저쪽에서 피를 흘리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채 하고 지나쳐 버렸던 바로 제사장과 레인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바램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무의로 끝났습니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냥 아무개로 그의 생이 처리되어 버리고 마는 그런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시면 초대교회 12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120명으로, 그리고 잠시 후에는 3,000명으로, 그리고 5,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헤아릴 수가 없어서 6장 1절에 보시면 더 많아졌다. 6장 7절에 보시면 더 심히 많아졌다. 그야말로 풍선입니다. 풍선은 터지게 마련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이것이 오늘 교회의 위기인 것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1999년 가을로 기억합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서울 서대문에 위치한 충정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지났을 즈음에 교회를 일산으로 옮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목사님께 아뢰기 위해서 제가 1999년 3월에 가을에 제가 옥하는 목사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둘이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분이 좀 이상한 말씀을 제게 하셨습니다. 옥 목사, 너 앞으로 한번 두고 봐. 내 밑에 많은 부교육자들이 있고 또 지나갔는데 그 부교육자들 중에서 이 사람을 한번 눈여겨봐.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뜻있게 사역하게 될 거야.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 사람을 저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제가 아는 사람도 있었고 제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는 사역을 하면서 그 세 분을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그 세 사람 중에서 제일 먼저 옥하는 목사님이 거명하신 분이 그 뒤 몇 년 지나서 2002년인가 그때에 분당으로 개척을 시작했다. 학교 강당을 빌려서 개척을 시작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보게 되었죠. 그분이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폐부를 찌르는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분이 5가지 부분에 관심이 없다 할까? 욕심이 없다 할까? 아니면은 자제력을 발휘한다 할까?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첫째, 건물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교회들이 다 개척을 하면은 건물을 가지려고 하고 건축을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새로 건축한다라는 얘기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드림센터를 하나 세웠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것은 교육을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하는
용도로 쓰이는 건물이지 전적인 예배에 대한 건물은 아닌 듯해 보였습니다. 건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두 번째, 그분은 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땅을 확보하고 땅을 구입하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전혀 제가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이분은 교인들에 대해서도 막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막 교인들을 갖다가 불러 모으고 등록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에 혈안이 되어 있는 다른 목회자들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오히려 뒤에 듣는 대로는 다른 교회에 등록하여 있는 자들은 우리 교회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필요한 곳에 가서 섬기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또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목회자들이 교권에 대해서, 교회 정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발을 이렇게 들여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 정치나 교권에 대해서 발을 들여놓고 활동하는 흔적을 제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은 또한 명예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았어요. 이렇게 5가지 부분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여 참 신선한 충격을 교계에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일을 하나 저지르긴 저지르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교계 유력 일간지에 이 교회가 소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큰 교회 쪼개 30개로 성도 2만 교회에 나누기 실험이라는 그런 큰 기사가 실려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며 무릎을 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30개 교회를 나누겠다라는 것입니다.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드림센터를 하나 지었는데 이 드림센터까지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교회 교인들을 30개로 나누어서 다시 한번 흩어지는 교회, 건강한 교회, 여기 분당 우리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를 30개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확장시켜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무엇입니까? 모였던 교회가 8장 1절에 보면은 흩어지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32장에 보시면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전부 흩어져 버리고 자녀들을, 그 새끼들을 그냥 바깥으로 밀쳐내어서 그 독수리 새끼들이 스스로 건강하게 날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을 어미 독수리가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목사님은 이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내 교회만 커지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 앞에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온 당회가 한 마음이 되었고 온 교우들이 뜻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며 오늘 한국 교회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지금 이 분당 우리 교회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아닙니다. 내 기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 일을 위하여 교회가 앞장서며 지금 분당 우리 교회가 이 일에 매진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탑 현장에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탑을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세웠던 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모두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별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별명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가 외면할 것입니까? 모른 채 할 것입니까? 성경은 기업 물을 자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함께 가주라는 것입니다.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 주라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가 행할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이런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 일에 앞장서시니까 우리 모든 교우들도 한 마음이 되어서 목사님과 함께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잠시 후면 하나님 앞에 설 자들입니다. 내 이름은 과연 어떻게 될 것입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고 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개는 자신의 이름, 자신의 기업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함께 등장하고 있는 보아스는 그 반대였습니다. 자신의 옷자락을 펴서 그녀를 덮어 주었습니다. 불의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원하여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보아스를 높이셨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그 이름이 빛나도록 하셨습니다. 영광받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가장 이상적인 그림자로 보아스를 우뚝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바로 그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번뿐인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짧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내 기업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무개여 바로 그 사람과 같이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보아스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아무개여처럼 생을 그렇게 마치는 자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영광 거두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 교회가 귀한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있사오니 이 일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의 크시는 총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